우리가 이제 임직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는 이미 이제 그 장로 또 안수 집사 권사 되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서리 집사도 있으시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적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임직을 앞둔 분들에게는 그 직분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개념을 정리하고 마음에 각오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내가 받은 그 직분이 그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살피고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나오지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해서 중요한 직분이다,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라 해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까지는 가족의 가장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았고, 또 그 말씀대로 가정을 또 모든 식솔들을 다 다스리는 왕과 같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왕국으로 세워지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은 뚜렷하게 구별되고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왕이었죠. 하지만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단과 갓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옆에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셔서 그 옆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윗 스스로가 주관해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은 제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제, 삼중직이 바르게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평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각각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서로 또 보완하고 서로가 그 말씀 가운데 이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또 견제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들이 깨어 있을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패망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것이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또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삼중직이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삼중직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국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이스라엘에 세우신 삼중직을 담당하는 직분자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면서 하셨는데, 에스겔 3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직분자들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런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율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책망 듣지 않았어요. 거슬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옆에서 끼고 살았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전쟁의 승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무당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제사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은 부적과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그 의미가 변질이 됐죠. 점점 왕의 눈에 아첨의 말들만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봉사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직분의 타락은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해이하게 만들고 또 나라의 기강을 흔들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 풍습에 깊게 물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산당들을 세우고 바알을 숭배하고 몰렉에게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인지 무엇이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나라가 패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며 참 예루살렘인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신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럼 권사는 뭔가요? 권사는 성경에 언급된 직분은 아니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죠.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성의 섬김과 목양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신약의 교회의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존속되어야 될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 세 직분은, 이것이 구약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직분의 특징과 유사성에 있어서 구약의 삼중직과 그 맥락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목사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왕과 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됐듯이 왕이, 장로는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교훈에 근거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장로는 다스림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성도를 돌보면서 선포된 말씀이 온 교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고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목양의 마음과 돌봄의 마음은 이 권사의 직분도 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집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책임지는 레위인과 같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 예배가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일들을 구석구석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목사는 교회의 입법부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분명한 잣대를 제시하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사법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의 잣대 위에 성도들을 목양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행정부와 같습니다. 행정부는 나라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듯이 집사는 교회의 재정 출납과 살림과 부서의 일들을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권사는 성도를 돌보는 목양의 역할도 있고 안살림을 책임지는 역할도 있습니다. 항존직은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직으로 세운 직분이 권사, 그리고 또 서리 집사도 임시직이죠. 초대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사도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또 집사의 직분을 받은 이들이 성경적으로 그 책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성경적 신앙을 보존하고 고군분투했던 초대교회와 교부시대를 지나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자요. 선포된 그 칙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그 전에는 교회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은 이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는 자유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핍박의 시대가 끝나니까 권력을 등에 업기 시작한 교회의 부와 세력이 점점 커질수록 심각한 문제와 병폐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중세 가톨릭의 천년의 시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까지 로마 가톨릭의 타락은 절정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방 종교의 가증한 의식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갖 형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형상 온갖 부적과 또 어떤 나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가증한 의식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교리들이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수없이 만들어져서 성도들의 의식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교회의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할 수 없는 실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의 이 참 엄중한 경고가 과연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교회에 전혀 무관한 외침은 아닐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바로 성경적 직분의 무너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성경적 직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그들에게 절대적인 최고의 궁극적 권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황을 시작으로 점점 성직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에서 떠나서 이 땅의 황제와 같이 여겨지기 시작했고, 교회의 사제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계급 구조화가 되어갔습니다.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신부라고 하는 분명한 계급 구조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빼곡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 평신도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제 외에는, 사제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죄를 지으면 사제 앞에 나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되어야만 비로소 양심이 가벼워졌거든요. 암흑과 같은 이 천년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기까지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이 생명을 걷고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했습니다.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바젤, 그리고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마치 아합과 이세벨, 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섰던 엘리야처럼 어디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생명을 걸고 맞서 싸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교황의 궁극적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궁극적 권위와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외쳤어요. 교황을 비롯한 그 누구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도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으로 지금까지 무시해 왔더라도 성경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교회는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교리와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율법의 행함이로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궁극적 권위를 인정하고 읽어보니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믿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확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모든 것임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기초돌이 되어서 교회의 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을 통한 교리 회복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직분의 개혁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직 성경으로 신앙을 정립한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적 고민과 성경적 답을 찾기 위해서 갈망했습니다. 당연하죠. 다시 정리하자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실까? 바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잡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적용해야 할 목사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그 5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직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없죠. 초대교회 때만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완결된 오늘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는 사도와 같고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와 같고 선지자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위에 복음을 전하는 직분 그리고 목사,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세 직분은 모두 이제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냥 목사라고 간주해도 전혀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될 거를 이제 알아서 직감적으로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서 불러요. 그리고 장로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눈물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교회를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주님과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인 장로님들이, 그리고 또 교회 모든 리더들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보존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안건, 우리에게 좋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 거룩한 책무를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소홀한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치실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성도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장로는 구약의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왕은 선지자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장로회, 즉 당회가 치리하는, 그 당회가 다스리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일반 장로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목사도 장로죠. 사도 요한조차도 요한 2서에서 자신을 장로인 나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장로교에서 목사는 가르침과 다스림을 겸한 장로고 일반 장로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라고 정의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직분자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말씀과 가르침을 겸한 장로들은, 목사를 말합니다,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로 목사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5가지 직무가 있어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봅니다.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든다. 두 번째,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세 번째,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여기 신자를 신방하고 교훈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죽음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잘 위로하고 방문하고 찾아가는 것이 장로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다섯 번째, 신방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의 신방을 청할 것이요,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게 총회 헌법
물론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청원예법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를 집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구제와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조직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급격하게 늘어나는 제자의 수들이 많아서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한계와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이 생겨나게 되고 구제하는 일에 암흑기가 누락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불만과 또 오해와 다툼이 생겼어요. 원망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준비하고 풍성하게 성도들을 먹이고 목양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성도들의 영적 피해로 돌아가게 되고 풍성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니까 이 양떼들의 그 영적 갈급함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이 생각과 결정이 맞는 거죠.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성도들의 영혼과 교회 전폐가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목사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단에 빠져요. 이단의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두렵고 또 엄중한 직분입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집중해서 잘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성도 섬기는 일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행정적인 모든 것들은 교회 또 다른 리더들을,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집사들의 섬김은 교회와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줬어요. 그이들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더 깔끔하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영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그 말씀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집사들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선교, 구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고 지혜롭게 분배하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늦게는 레위인들이 성막 곧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던 것 같이 집사 즉 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실까요? 구약에서 삼중직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렸듯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서도 목사와 또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권사는 성경에 언급된 직분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같이 목양하고 기도하면서 돌보는 중요한 여성 리더로서 섬김의 직분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신약의 교회가 암흑기를 지날 때 일어났던 현상, 그 배경에는 동일하게 직분자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직분의 성경적 내용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목사와 또 장로와 집사들이 믿음과 섬기가 책임을 성경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회복되고 모든 섬김과 돌봄과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성경적으로 회복될 때 교회는 언제나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바는 직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요 직분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직분의 개혁과 회복은 교회의 개혁과 회복이다. 하늘누림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 가지 직분을 맡은 자리,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더불어서 권사님들이 성경적으로 맡은 바 직분을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할 때 하늘누림 교회는 더 영광스러워지고 전성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맡은 바 직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기득권이 되어서 나의 위치만 생각을 할 때 교회는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직분, 임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하늘누림 교회 온 직분자들이 항존직을 비롯해서 임시직을 가진 서리 입사님들 다 포함해서 또 장래 얻을 일반 성도님들은 결국은 직분자들이 되실 거니까 직분자들이 성경적 직분의 영광과 권위와 책임을 온전히 회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늘누림 교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